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다가오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일 뿐입니다. 성전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집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 집이 성전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로마의 콜로세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주전 80년경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콜로세움은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경비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정복지에서 탈취한 것으로 콜로세움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그 귀중품들이 고스란히 피비린내 나는 콜로세움의 건축비에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이민족의 노략질의 대상일 뿐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핵심이 빠져버린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남는 것은 이러저러한 종교 활동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연인들끼리 사랑을 말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을 말하고 심지어는 인기 가수들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시청자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뭔가 희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소비해서라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들의 경우 사랑이란 앞으로도 내 노래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한 번 더 당선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 이기적 사랑,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개의 단어로 사용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가치 추구의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가치 추구의 사랑. 예를 들어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 갔을 때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라헬에겐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지만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14년 동안 무보수로 노동을 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 무보수 노동까지 하는 것, 이게 에로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권력을 열망하는 것, 이것도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도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가치 있는 대상을 얻고자 열망하는 그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용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의미를 주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7장 6절과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훌륭해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잘것없는 그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가치를 주기 위해 자기를 던지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페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부여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치를 받은 겁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없는 들꽃, 그러나 그 꽃에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 꽃은 내게 의미 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을 뒤엎어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며 살겠노라고 낙향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교회의 반석,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절망해버린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베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주께서 가치를 부여하니까 베드로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되면 이미 하늘의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다른 은사보다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천국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이교도들의 신비 행위에서 사용되던 음악 도구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구슬할 때 무당 옆에 사람이 앉아서 징을 치고 북을 두들기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뜨드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 그 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신령한 은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란 성경을 잘 이해해서 설교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의 설교와 성경 공부가 아마 이 일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진짜 경악할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부천에 사는 어떤 여중생이 죽은 지 11개월 만에 반미라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 방에 11달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미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교수로 일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자 사람들은 난립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비록 직분이 목사이고 또 신학 교수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감동을 줄지라도 자기 신앙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비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 신앙의 핵심이 빠져버렸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부자가 큰 자선을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미안 축제와 같은 큰 운동 경기가 펼쳐질 때 부자들은 돈을 내서 자선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자들을 존경하고 또 부자들에게 명예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네 인생에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동, 순교와 같은 종교적인 열정도 앞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에서 말씀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믿음이 있어도 선행을 베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신앙 행위의 핵심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종교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신앙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와 싸우고 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무기력증과 권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무의미 때문에, 무기력증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일에 자기 인생을 내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의미를 찾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하면서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 최고위층 출신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외가 쪽 십촌 형님이고 자기의 장인이 북한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북한 안에서는 상당한 권력가였습니다. 북한에서 온갖 요직을 다 거치다가 마지막에 주석궁에서 해외 무역 사업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문제로 중국에 나갔다가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게 되었고 다시는 북한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독일로 또 독일에서 한국으로 그렇게 망명을 했던 겁니다. 그때가 1994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일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 별 의미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숙청되었을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또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버렸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왜 남한에 오게 되었고 왜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는 모두 목사님이었습니다. 원래 김일성의 외가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분의 선친들도 목사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남한으로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탈북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을 돌보라고 부른 그런 소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북자를 돌보다 보면은 나중에 통일 후에 북한을 선교하는 그 기지가 될 수 있다,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의 수가 약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남한으로 오는 과정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는 이 동남아시아를 잘 통과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남아시아를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도우는 뭔가 실질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동남아시아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선교 영역이 점점 넓어진 거예요. 사실 이분은 남한에 와가지고 북한학 교수로 그렇게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편안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에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장신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졸업하고 탈북자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신묘막측하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나는 지금 몸은 힘들지만 삶의 의미를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보입니다.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이유가 보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만 방황합니까? 그것은 삶의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랑, 세상 속에서 익숙해진 그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세상과 똑같구나, 그런 실망과 절망감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뭔가 내 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보이고 삶의 이유가 보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교회에 건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너무 커져서 7개의 교회로 스스로 분립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 당시에 그 건물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아닌가? 사람이 교회라면 교회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건축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모으니까 200억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시 IMF 이후에 갈 곳이 없는 노숙자와 또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억을 들여서 화려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어느 것이 더 의미 있는 교회 건축이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가페 사랑을 닮을수록 사람들은 거기에서 의미를 느낍니다. 교회는 이 아가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이 아가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앙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갈 때 거기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신앙은 허무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하면서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미 속에서 무기력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무기력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안에 진짜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시체이듯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성전이 그냥 무너질 돌집이듯이, 사랑 없는 신앙은 의미 없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의미를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갖 은사, 온갖 신비, 온갖 지식, 온갖 헌신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 개인의 삶과 목회 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했냐? 나는 무엇을 핵심으로 보고 신앙했냐? 스스로 질문해보고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랑했으면 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의미 부여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